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 베델. 다시 한번요. 엘 베델의 축복. 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자가 되었죠. 그 형이 가져야 할 장자권을 이 동생인 야곱이 사모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했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축복을 받던 야곱의 인생, 야곱의 가족에 뜻하지 않는 죽음의 위기가 몰려와 버렸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과 또 그것을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장자권자의 가정도 죽음의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의아하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뜻하지 않게 그 가정이 왜 요즘 그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지? 왜 그 가정에 요즘 굉장한 그 어려움이 있지? 이제 이런 퀘션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오늘 34장 전체에 지금 야곱의 그 축복이 멈췄어요. 그리고 축복이 멈췄고 이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만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그 장자권을 받은 이후에 정말 굉장한 축복을 쉬지 않고 주셨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아들 11명을 주었고, 그러고 예쁜 딸, 디나라고 하는 예쁜 딸 주셨어요. 아직 베냐민은 지금 태어나지 않은 그런 때고요. 그리고 기업도 야곱이 원하는 것보다 더 이상 큰 기업의 복을 번성케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창세기 34장 2절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11명의 아들과 예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 동네에 나갔다가 그만 그 지역의 추장인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걸린 거죠. 그래서 강간을 당하죠.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나중에 제 설교가 마칠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덮쳐 있는 그 죽음의 위기가 성경으로 풀어가 보면은 그런 일이 안 왔어도 됐는데,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온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오늘 야곱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강간을 한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야곱에게 청혼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또 화가 난 데다가 그 아들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토론했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의 의견, 특히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사람들은 과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락을 하자. 그런데 거짓으로 허락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너희들 이방인들도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딸을, 우리 누이를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사돈을 맺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생각이 이제 다른 거죠. 이제 나쁜 일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걸 모르고 할례가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은 그냥 니네가 그걸 원하고 그러면은 그 딸을 우리한테 준다니까 우리가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하몰과 세겜 이런 사람 포함해서 그 가나안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 3일이 되면서 통증이 심할 때에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일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에 아파하고 있을 때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 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아버지 하몰도 죽이고 그 다음에 세겜도 죽이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엄청난 정말 피바람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가정이죠. 이 야곱이 또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의 집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자식들이 이런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 이게 지금 아버지의 그 신앙은 지금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 돼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어떻게 장자권을 받은 이 아버지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 축복의 가정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었냐?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지금 너희들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죽였으니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화로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34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은 좀 우울하게 시작했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들 주변에 우리도 모르게 오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장자권자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믿음 좋아 축복만 받던 그 권사님의 인생은 어째 멈췄냐? 축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게 축복의 왕이라고 할 만큼 정말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축복만 받던 그 큰 장로님이 요즘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그 장로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난 것인가? 이런 퀘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니까 설교를 합니다. 이제 좀 안심하세요. 숨도 못 쉬고 지금 이게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목사님인데 오늘 설교가 저러냐 이래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 여러분도 모르게 오는 죽음의 위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그토록 축복만 받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막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막 그냥 형통의 역사를 갔는데 여기 뱀 한 마리가 들어오고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 버리고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고난이 안 와도 되는 가정이에요. 그 고난은 안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안 오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두 번째부터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오늘 희망을 갖고 저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죽음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 자,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족함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날 확률이 있는 거죠.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여지없이 그 사랑의 하나님은 야곱을 기대했지만 야곱이 조금 느슨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자녀들이 느슨하니까, 아버지가 느슨해지니까 재산 많아지고 느슨해지니까 딸 속에, 아들들 속에 이런 그 세속화가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해지고 풍요해지고 그거 무서운 거예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해답을 줄게. 해답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가족을 축복하기, 새벽마다 교구 대표들이 나오셔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죽어가는 그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말씀 안에 해답이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다. 말씀으로 해답을 주셨다. 해답의 내용이 뭐예요?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살아난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지금은 어디 있느냐? 세겜이라는 이쪽 땅에 있는 거예요. 세겜. 그 베델을 가는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이 청년 야곱 시절에 처음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첫 신앙에 막 뜨겁게 감사하고 감격할 그 첫사랑의 신앙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고 막 꿈에도 나타나 주시고 약속 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만 믿고 갈게요.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소원하고 했던 그때가 바로 베델에서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 첫사랑을 체험하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죽음의 위기를 걷어버리는 역사, 그것이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첫사랑을 회복하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자.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한 건 중간 사랑이요.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신선하게 갑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아직도 한 40대요.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자. 시작.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제 30대요. 예. 할렐루야. 너무나 세속화가 돼버렸어. 너무 많은 축복에 그냥 뇌가 흐물흐물해져. 은혜 그러면서 은혜가 아니고 그냥 세속화에 눌러져 있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메시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가 1시간을 얘기하는데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얘기하지 않고 1시간 내내 불평을 얘기하고 남의 탓을 얘기하고, 이건 이미 죽은 거예요. 첫사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 만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첫사랑 때는 죽만 주어도 감사, 그냥 뭐 안 주셔도 감사.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첫사랑이 다 식은 거예요. 기자가 기도원 가서 집회를 해보면 아침에도 감사, 아멘. 저녁에도 감사, 아멘. 왜? 기도원은 누가 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고 나에게 성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나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 무엇을 말씀하든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려서 집에 가서 아멘 해보자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물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딸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엄청난 축복이 그 죽음의 위기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한 번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다가 또 딴짓을 하신 거예요. 딴짓이 뭐냐? 돈 좀 보니까 중간에 살기 좋은 데다가 집을 짓고 머무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31장의 말씀을 받은 것은 이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많은 재산이 증식돼 가지고 부자가 되었을 때, 그때 삼촌 라반과 사이가 안 좋았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 많은 물질에 축복받았으니 이제는 자녀들 데리고 부인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그 삼촌 집을 나와라. 내가 독립한다. 이렇게 해서 베델로 가라. 내가 너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너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외삼촌의 집을 출발해가지고 막 가는데 어느 지역을 딱 도착하니까 양이 뭐 굉장히 많잖아요. 염소도 많고 축복을 받아서. 이 많은 생명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비옥하고 양들 먹이기 좋고 또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도 살기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세겜 땅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물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세겜으로 옮기지만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천막을 치고 집을 졌는데 이게 너무 짐승만 살기 좋은 게 아니라 사람도 살기 좋구나.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천막 친 땅의 주인을 알아보니까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 땅이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땅을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서 베델로 가던 사람이, 천성을 향하여 가던 하늘의 백성이 이 땅에 살기 좋고 돌이 생기니까 자기가 톳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졌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여러분, 베델을 향하여 이 사람이 가던 거예요. 가던 길을 갔어요. 사명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어요. 그러나 도중에 제2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소문이 난 이 세겜 지역, 많은 사람이 모여서 풍요하다, 살기 좋다, 비옥하다, 우리도 거기 땅 지어서 주택 하나 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좋은 곳인데 거기다가 발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에게 문제가 있다. 목사님, 그러면 축복을 받았으면 뭐 그 정도 하면 뭐 되지 않겠어요? 그 뭐 죄입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베델로 가라고 한 것이죠.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중간에서 자기 집을 짓고 이제 우리도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뭐 그게 그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베델로 가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는 선교지로 가라, 너는 교회를 감당하라, 너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목회자다,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려라 라고 했다면 거기에 전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할 때에 죽음의 문제가 야곱도 모르게 와버린 거예요. 그건 딸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들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흐물해진 거예요. 장로님, 너무 많이 축복받으셨나 봐. 요즘 흐물흐물하셔. 목사님 유명해지고 교회 커지더니 좀 흐물흐물해졌어. 날카로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동감 있다. 날이 무뎌져 버렸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올라가다 그냥 떨어져 버린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시작한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편안함, 여보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 일 많이 했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도 살아봅시다, 취미생활도 하고 뭐 다 해봅시다 라고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딸이 강간을 당한 것이며 바로 그곳에서 그 가정에 죽음의 위기가 덮쳐버린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세겜성에 정착하지 말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가 휘말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영안을 열어 보라. 할렐루야. 이건 100% 야곱의 실수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시는 분이요. 관 속에 있는 시체까지 생명을 줘 살리는 분이요. 하나님 앞에 못 살아날 가정은 없어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과거의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분이요. 깨달으면 돼.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이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깊은 것이고.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야곱아, 이번에는 베델 서원을 꼭 지켜라. 내가 청년 때 한참 첫사랑 충만할 때 너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살겠습니다. 또 제가 제일 힘들게 참 갈등하며 한번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생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 제정신 갖고 못 하겠더라고요. 왜? 제가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한 번 어느 날 막 은혜 주시는데 자꾸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냥 성령이 깨우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그냥 기쁘게 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좀 더 놀다가 올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첫사랑, 첫은혜를 받을 그 베델의 지역에서 너무 충만하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두 가지가 있어요. 베델 서원 두 가지를 꼭 갚아라. 그 베델 서원이 바로 뭐냐 하면은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충만할 그 청년 야곱이 첫사랑의 은혜를 뜨겁게 받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 막 나타나 주시니까 막 나 같은 아무것도 없는 청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니, 하나님 여기 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나타나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타나 주신 이 지역을 내가 돌멩이를 세워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하겠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다가 반드시 이곳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나에게 주시는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따라합니다. 정신 차리자. 나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세겜성, 이제 나도 돈 좀 벌었으니 세상 부자처럼 살아가 보자. 내가 목사지만 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뭐 그냥 나도 좀 잘 살아보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거보다 목사의 생명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목사는 아무리 축복을 줘도 이 기도를 놓쳐서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목사입니다. 말씀이 멈추면 안 됩니다. 영성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의 보좌가 임해야 합니다. 그게 목사의 축복이요. 그러나 목사님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저것도 가져보시고, 여러분, 그것은 먹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게 건강에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모든 세상의 것이 내게 다 온다고 그게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축복을 받을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세상 사람처럼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밤 2시에 나와서 제물 기도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면
광명교회 가장 어렵고 힘든 분에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빚을 많이 지고 의정부 왔는데 정말 내가 빚진 것을 다 갚을지 모를지도 모르는데 이제 조금 망하고 나니까 땅바닥에 내려오니까 내가 교만했던 것이 보이고 내가 기도가 죽었던 게 보였고 주일 성수 안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의정부 와서 고난받다가 정말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작은 물질에도 주시면 내가 꼭 10의 1조, 액수는 작을지라도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도 입만 열면 세계선교 하는데 나도 세계선교가 뭔지 모르지만 교회의 사명인 세계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뜨거울 때 회복하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가게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넘어가면서 야, 정말 좋다, 이 식당이 잘 되고 이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약속한 대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세계 선교도 앞장서야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은 사람인지라 기도 안 하면 육에 끌려갑니다. 기도 안 하면 새벽기도 못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물질 앞에 두고 그거 하나님께 못 바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풍요하고 지치다 보니까 그냥 좀 쉬었다 가자 하다가 기업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불구하고 세계 선교는 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기업을 늘어놓고 여기저기 집을 사고 자기 재산만 늘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에게 들립니다. 아, 그 가정 요즘 죽을 문제가 생긴 모양이야. 왜 그래?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죽음의 문제에 휘말리는 야곱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에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서원한 것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키십시오. 이 땅에 있는 동안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리라. 주는 자가 되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베델로 올라가시고 예배하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할렐루야, 세계 선교 감당하시고, 그게 계속적으로 축복을 주는 조건이에요. 그 외에 뭐 주식을 투자하고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 원리는 말씀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꼭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 광명교회는 무엇을 서원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했지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부흥이 안 된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뭔 말을 하나님께 못하겠어요?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시면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성령이 먼저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어 가면서 막 1년 차가 되어지는데 그냥 기도 가운데 이제 새로운 교회도 져야 되고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참 그런 걸 이제 걱정할 때가 왔다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쏟아지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라. 그 다음에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주어라. 그래서 그 조그만 2층 그 23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월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밀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걸 옆에 있는 장로님이 이야기했어요? 권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아, 목사님 선교 좋아하는, 저는 선교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라. 그래서 아프리카 말리가 1호가 된 것이고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주라. 필리핀에 5천만을 보내서 그 1,00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은 것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100개 나라 기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걸 서원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얘야, 너가 서원한 거 있지, 너희 교회적으로 서원한 거 있지, 세계 선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세계 선교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가정도 있어요. 그럴 만큼 초기에 제가 선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가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세계 선교 예산이 줄지 않길 원합니다. 죽음의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가 있는 선배님들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가 1200만까지 가다가 지금 막 800만 700만 내려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제가 청년 시절에 한국 교회를 이끌고 앞서가던 대선배님들의 교회가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많지만, 그러나 개중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은퇴하고 물러나시면서 장로님들이 주체가 되시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지,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앞장서면 안 됩니다.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세계 선교를 멈추지 마세요. 세계 선교 예산을 줄이지 마세요. 100개 나라 선교하세요. 프랑스 선교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80세대는 권사님을 제가 막 축복해 주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선교해서 지금 6월이니까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중량천을 갖다가 조깅하고 워킹하면서 80세 권사님 뭘 준비합니까? 10월 달에 있는 파리 기도 선교를 준비해. 그 운동화 신고 그 프랑스 파리에 갔어요. 다 그냥 펄떡펄떡 뛰어다녀. 그 프랑스 목사님이, 저분은 몇 살인데 저렇게 열심히 하셔요? 그래. 한 50 됐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83세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펄짝펄짝 뛰어? 첫째는 비전 때문에 기도했고 충만한 자가 되었고, 그 심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 육체, 우리 중량천 있는데 거기가 그 프랑스의 강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막 훈련해가지고 지금 뭐 종아리에 잔근육이 딱 있어요. 사명은 늙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세계 선교가 광명교회 모든 권사님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사명이 식어지지 않고, 이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역사를 계승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계승해 갈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따라합니다. 야곱의 순종. 결국에 야곱이 순종하죠.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야곱이 순종하는데, 얘들아 다 모여봐. 아버지가 청년일 때 하나님이 날 만났는데 너무 은혜를 줘서 아버지가 잠자던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했어. 거기에 예배자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겠다고 내가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타지에 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했는데, 너희들 다 데리고 그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다. 너희들을 돈으로 키웠지 예배하며 키우지 않았어. 너희들을 오냐 하고 키웠지 내가 말씀으로 키우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는 거 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 여행 갈 거 다 가. 그러나 내가 너를 예배자로 만들지 않았어. 정신 차리자. 예배하러 가자. 그래서 온 가족 통합 예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전혀 안 믿지만 이게 오늘 본문이야. 권사님, 손자들 예배자 만들어. 권사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예배자 만들어. 돈만 잘 벌어, 용돈 줘. 아니에요. 예배자 돼야 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위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셔. 7월 7일 맥주 감사합니다.
돈으로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좋은 가정 주심을 감사하며 온 가족이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몸조심해라, 예배할 준비해라, 온 가족 베델에서 예배할 것 준비해라, 예배자의 준비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한 가족도 빠지지 말고 다 동참하라, 하인들도 다 동참하라. 그렇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5장 5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온 가족이 가서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러려고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순종만 하기 시작하는데 쫓아오던 가나안 족속 다 안 쫓아와. 죽음의 문제가 단 한 번에 해결됐어. 아버지 이게 뭐야?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결심만 해도, 마음으로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봐. 중심을 보신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내가 다 망해서 거지가 됐어. 그러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약속들을 했어. 너가 아무것도 바친 게 없어. 그러나 마음을 바치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가 단 한 번에 사라져 버렸어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죠. 엘 베델의 축복. 엘 베델의 축복. 그가 그 죽음의 위기에서 가족들, 자식들, 그 주먹질하고 사람을 죽이기 좋아하고 하던 그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그 레위가 변화돼서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자식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은혜 받은 자리 데려갔어. 여기가 아버지가 은혜 받은 자리야. 여기가 아버지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던 자리야.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약속했어. 자, 하나님, 내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자식들이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인들이 같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은 이제 이 위기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가 예배드린 자리, 온 가족이 함께 통합 예배드린 그 자리에 또 다른 돌을 세우며 기름을 부으며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가 청년 때 혼자 예배드려 은혜 받을 때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나 자식들을 데리고 오고 온 가족 하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통합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됐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베델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오고 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지금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돌멩이에다가 또 기름을 붓고 하는 말이, 이 자리는 베델이 아니라 베델이지만 그보다 더한 엘 베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똑같은 장소에 엘 베델, 엘은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니 광야지만 진짜 또 나타나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데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 하나님, 엘 베델이십니다. 그렇게 감사 감격했더니 그 이후에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그 뒤에 7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또 주셨어요. 사실 그 축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냥 죽음만 떠나가도 되고 고난에서 살아만 돼도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그냥 거저 안 보내셔. 할렐루야. 첫 번째 축복은 9절,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주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찌 죽음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9절 말씀에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기 시작했고, 10절 말씀에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11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죽어가는 위기에서 또 한 번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야곱이 죽음이 떠나가면 그 사람의 부유함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물질을 잘 관리하면 더 받아도 된다. 흘려보내는 법을 아는 사람들, 흘려보내는 법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이 너무 많이 주시니까 내가 힘들어요. 이 사람은 그만 받으셔. 그러나 동서남북에 12개의 수도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주시면 이 아프리카로 보내고, 하나님 주시면 아시아로 보내고, 하나님 주시면 장애인 집으로 보내고, 하나님 주시면 또 다음 세대 훈육하는 장학으로 보내고, 여러분이 받을 복은 돈의 복을 받을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을 봐요. 세상에 삼류 부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멋있게 흘려보내는 부자는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 흘려보내시다가 자기의 피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흘려보내시고 그는 천국에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은 우리 광명의 목회가 요 근간에 엄청난 축복권으로 부어주고 계시는데, 기도 멈추지 말라, 흘려보내는 거 멈추지 말라. 너는 그냥 부스러기만 갖고 먹고 살아도 풍요한 자가 된다. 그러니 계속 축복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는 너 11절, 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왕들이, 야곱아 정신 차려요, 너에게서 왕들이 나와.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에게 줬던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축복을 받을 가정이 여기 다 있습니다. 축복에 휘말리지 않을 가정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는 시간과 물건을 고난 속에, 죽음 속에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신선하게 살아나서 많은 축복을 계속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영성의 사람들, 살아있는 기업과 살아있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7월 7일 맥주감사절에 모든 가족을 모아서 지금부터 예배를 준비하여, 맥주감사 예배가 온 가족이 모여 통합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 이 예배 한 번에 이 도시가 살아나길 원하며, 이 지역이 살아나길 원하며,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습니까? 20년 모은 재산이 단 한 번에 날아갈 죽음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그 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회장님이 되었어도 새벽 기도하지 않고는 사업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져서 바빠, 뭐가 바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아무리 많은 물질 줘도 그거 당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물질이야. 하나님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광명의 식구들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처한 가정들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